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면서 7월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그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어렵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참 이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분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 우리의 그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레위도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레위보다도 더 크다. 그런데 이 레위가 누구냐?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가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 지파가 아니다. 전혀 다른 지파다. 그런데 왜 아론의 지파, 레위 후손이 아닌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론과 레위 지파 제사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1절에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멜기세덱의 후손, 이게 시편 110편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임명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다. 이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 제단의 직에 종사한 적이 없고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6절에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즉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율법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 즉 율법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다. 이게 제사장이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른 지파를 따름으로써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론의 반열을 좇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뭔가 희생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대제사장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그 제사장이 나옴으로써 이때까지 있던 율법은 변화가 필요했고 이제 이것은 폐하여졌다. 다른 모든 율법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우리를 정하게, 거룩하게 하는 정결법, 이것은 이미 폐하여졌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뒤에 계속해서 이제 이 설명도 나오지만 이 율법, 정결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아론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독자들은 이 구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생겨났고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의 궁극적인 성취인 소망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른 길이 생겼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소망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거룩이 잘 보장되어야 한다. 거룩이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좋은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은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레위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능력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특권을 얻은 자답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평강, 기쁨 누리는 복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